오늘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37절로 40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자의 강령이니라.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함께 봅니다. 40주일입니다. 105문에서 107문까지 328페이지 문답하겠습니다. 제40주일 105문 제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 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므로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또한 칼을 가지고 있습니다. 106문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107문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가 제6계명을 배우는 과정에서 제가 계속해서 강조해서 드리는 한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자,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계명은 살인에 관한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곧 생명을 소중히 여기라라고 하는 계명이라는 것 강조해서 드리고 있죠. 자, 사람을 죽이는 것을 살인이라고 합니다. 살인을 좋게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겠죠. 그래서 제6계명을 생각할 때에 살인이라고 하는 단어 때문에 사람을 죽이는 나쁜 행동을 떠올리게 되는데 자, 그러나 제6계명은 사람을 죽이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는 가르침만 주는 것이 아니란 말씀이죠. 좁은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볼 수 있지만 이것을 살인이라고 하는 주제에 국한해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 않게 되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만큼 나하고 상관없는 계명이 없다고 생각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그래서 나는 살인을 행하지 않았고 행할 마음이 없기 때문에 나는 6계명을 지키고 있다라고 스스로 착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 이 법을 이 계명을 만드신 하나님, 이 계명의 입법자가 되신 하나님의 의도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도를 가장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22절에 이 계명에서 말씀하시기를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의에 잡혀가게 되며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리라 라고 하면서 이 율법의 의미를 설명해 주셨는데 예수님의 해석에 따르면 제6계명에서 말하는 살인은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는 그런 나쁜 행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지요. 꼭 사람을 죽이려 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누군가를 향해서
마음의 미움과 분노를 품거나 마음으로든 입으로든 상대방의 인격과 생명을 무시하고 하는 모욕적인 말을 하거나 저주 섞인 행위를 퍼붓는 것, 이런 것들도 다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에 저촉되는 행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하이델베르 요리문답 105문답은 제6계명을 입법하신 하나님의 의도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방금 읽었는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생각이나 말이나 몸짓으로 무엇보다도 행동으로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해도 안 되며 오히려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더 나아가 자기 자신을 해쳐서도 안 되고 부주의하게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제6계명은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내 자신에 대해서도 나의 생명과 나의 명예와 또 나의 인격에 대해서도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만 아니고 내 자신에게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106문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계명에 관한 예수님의 해석을 아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죠. 결국 뭘 말하려고 하는 것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요소들이 있어요.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고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는 것을 가르치려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답이 106문답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그동안 설명드린 것들이 하이델베르 요리문답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재확인되고 있는 것인데,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들 보세요. 언급하고 있는 게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인데, 자, 엄밀하게 말하면 이런 것들은 사람의 목숨을 직접적으로 빼앗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어떤 물리적인 도구를 쓰는 것도 아니고 직접적으로 그 사람을 위해하려고 덤벼드는 것도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이것들까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범하는 것이다라고 했을 때에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자, 살인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게 생명이라고 그랬는데 생명은 호흡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106문의 답변에서 말하고 있는 시기나 증오심이나 분노나 복수심 같은 경우는 호흡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직접적인 생명과 관련된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거 뭐와 관련된 문제예요? 관계와 관련된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든 자신에게든 살인의 뿌리가 되는 이 정서들, 나쁜 정서죠. 시기, 증오, 분노, 복수심, 이런 나쁜 감정이죠. 이것을 갖는다는 건 결국 뭐를 의미하냐면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끊는 걸 말하는 거예요. 이걸 자신에게 돌리면 자신에 대하여 시기하고 증오, 분노, 복수심을 갖는 건 자기 자신과의 관계를 스스로 끊는 겁니다. 이건 호흡의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은 관계의 문제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공통적으로 지금 열거하고 있는 이런 나쁜 감정에 완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어떤 생각을 갖게 되는지 아십니까? 사람이 대상이 되는 그 사람이 없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생각 들 수 있죠. 그죠? 그렇죠. 극단적인 경우에서는 어떤 생각이 듣겠습니까? 그 사람을 죽여버렸으면 좋겠다. 아예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렸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관계를 완전히 끊어놓게 되겠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대상에 대해서 혹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여러분 이런 나쁜 감정을 갖게 되어서 그 사람이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내 자신도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다. 아니야. 아예 저 사람을 없애버렸으면, 내 자신을 없애버렸으면 하는 생각을 갖는 건 이미 제6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어떤 사람에 대해서든 자기 자신에 대해서든 마음으로든 어떤 감정으로든, 그렇죠. 이게 또 외적으로 표출되면 말로든 저주로든 욕설로든 간에 관계를 끊어놓고자 하는 행위가 제6계명에 저촉되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살인 있죠. 살인. 입에도 담기도 뭐하지만 살인은 뭡니까? 그 사람을 죽이는 거잖아요. 어떤 사람을. 생명을 끊어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살인은 결과적으로는 상대방의 호흡을 끊어놓음으로써
그 사람과 내 관계를 완전히 차단해버리는 최종적인 일인 것이죠. 그렇죠? 그 누군가가 다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내 자신이 될 수도 있어요. 다른 사람이면 그렇죠. 다른 사람을 죽인 것이 되고 내 자신이면 자살을 의미하는 것이겠죠. 그렇죠? 이것은 뭐라고 말해? 그러니까 가장 극단적인 형태인데 어떤 감정을 가져서 그 상대방에 대하여 관계를 끊어놓는 것 이상이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거를 절제하지 못하고 완전히 극단적으로 사로잡혀 있으면 사람을 죽이려고 하겠죠. 어떤 사람들은.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의 관계는 영원토록 끊어놓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자기 자신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6계명을 이렇게 설명하셨는지요? 그것은 꼭 다른 사람의 목숨을 끊어놓지 않더라고 하더라도 그런 행위가 되어지는 뿌리적 요소가 되는 악한 감정들, 나쁜 정서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을 부정적으로 행하려고 하는 모든 생각과 감정과 행위가 제 6계명을 다 어기는 것입니다. 그렇죠?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해서 6계명에 내가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저 사람 세상에 없었으면 좋겠어. 누군가 죽였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것. 그렇죠. 그래서 더 글로리는 다 가해자고 다 피해자야. 제가 보기에는. 거기는 선한 게 안 남아. 보니까 처음에는 피해자, 가해자 구별인데 나중엔 다 가해자가 돼버려요. 사실은. 그죠? 그게 왜 글로리일까요? 역설적으로 아마 제목을 잡은 것 같은데. 그렇죠. 진짜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무슨 얘기인지 아는 분들은 알고 모르는 분들은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왜 6계명이 중요한가 하면 이걸 다시 역설적으로 말하면 6계명은요. 생명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왜 생명이 중요하냐면 생명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고유 고난이에요.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이 생명을 주시고 거둬가시는 건 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것을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은 생명의 주인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모든 생명의 결정권자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잘 유지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생각하는 것도 제 6계명과 관련된 우리의 해야 될 일입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죠. 진짜로 사람을 죽이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우리가 중요한 건 호흡을 끊어놓는 것보다 관계를 생각해야 돼요. 먼저 중요한 건 하나님의 관계인데 제가 지난주에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을 저는 전해드리면서 영생은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랬죠.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말을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과 우리와 뗄래야 뗄 수 없는 친밀한 관계를 갖는 것. 그렇죠? 우리 성경에 보면 부부를 뭐라 표현합니까? 둘이 하나로 연합되어 있죠. 연합된다라고 하는 표현이 뭐냐면 서로 풀칠을 해서 떼어놓을 수 없는 관계가 되었다. 그러니까 지상에 사는 동안 가장 친밀하고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부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함부로 이 둘은 관계는 떼어놓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죠?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건 하나님과 가장 친밀하고 친숙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이지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을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우리 모두는 오늘 아침 사도행전 17장에 우리는 다 신의 소성이라는 말처럼 이방인들 불신자도 그런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건 뭐였습니까?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말에 근거가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주시기 때문에 창조주께서 우리에게 생명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생명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어때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생명은 단지 육적인 호흡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관계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의 또 다른 숨이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를 잘 맺고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오늘 오전에 살펴본 것처럼 이 아테네 사람들이 신에 대한 관심과 열망이 누구보다 뜨거웠잖아요. 사도 바울이 한눈에 보더라도 다 종교성이 많은 사람들이었지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보면 여러분 오늘 좀 느끼셨어요? 다른 고장하고 아테네는 다른 점이 있지 않습니까? 다른 고장 같은 경우는 뭐 자기들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막 바울을 막 때리고 바울을 위협하고 막 감옥에 끌고 가시는 그랬잖아요. 근데 아테네 사람들 그렇게 안 해요. 왜 그런지 아세요? 아테네 사람들은 말할 자유가 있는 것이, 종교의 자유가 있는 것이, 누구든지 신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상대방에 대해서 호의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는 것 같죠. 그렇죠. 그러나 어떻습니까? 사도 바울의 복음을 듣는 사람들의 대부분의 사람들, 정말 몇몇 사람을 빼고는 다 어떻게 했다고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방관하는 태도죠. 조롱하거나 아니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죠. 여러분, 결국 아무리 신에 대해서 뜨거운 열심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습니까? 하나님과의 생명의 관계가 올바로 유지되지 않으면 아무리 잘해도 아테네 사람들보다 나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 속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그렇죠. 아테네 사람들 같다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너무나 닮아 있어요. 뭐 남이 종교 생활을 하든 신을 믿든 뭐 하든지 간에 뭐 그거 가지고 그렇게 뭐 개인적인 유감을 갖거나 뭐 핍박을 하거나 그런 경우는 없지 않습니까? 그죠? 또 이야기하면 한번 들어봐 주겠다는 사람도 주변에 좀 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뭐 그럼 네가 믿는 신앙과 종교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복음의 핵심이 전달될 때 귀를 기울이지 않지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과 육체적인 생명은 유지될 수 있으면 영적인 생명 흑에 있는 자들이. 그죠? 영적 죽음의 상황 가운데 처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관계가 되게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생명은 육적 생명뿐만 아니라 영적 생명이 있다고 그랬죠? 영적 생명이 끊겨 있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아테네 사람들이. 그런 유의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 홀로 살던 존재로 지으지 않으셨어요. 요즘은 나 혼자 산다가 유행이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 사람들이, 우리 청년들이 나 혼자 살면 저렇게 자유롭고 저렇게 혼자 즐길 수 있구나 생각하고 뭐 그런다고 해요. 진짜 그런 의도를 가지고 만드는 프로그램들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정말 그렇게 보니까 지금은 뭐 우리 TV나 어떤 우리가 본 매체 가운데 뭐 여러 이렇게 가족들, 식구들이라든가 또 뭐 대가족이라든가 또 함께 가족들의 관계가 참 보기에도 좋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은 거의 없잖아요. 대부분 갈등이고 서로 붙어 살면 갈등이라는 거죠. 그 서로 안 보고 사는 게 너무 좋다는 거죠. 그죠? 부모가 문제든지 자녀가 문제든지 부부가 문제든지 다 떨어져 살아야 돼 사람들이. 그죠? 이게 오늘날 우리 시대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사람을 절대로 나 홀로 사는 자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다른 사람과 내가 더불어 살아가는 정말 사회적인 존재로 만드셨어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신 모습들을 보세요. 광경들을 보세요. 어떻게 만드셨는가. 남자 여자를 보세요. 서로 싸우고 다투도록 만들지 않으셨잖아요. 정말 둘이 하나가 돼서 하나님 목적하신 바를 한 마음으로 이룰 수 있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아담은 처음 보는 하와를 보고 나서 얼마나 감격스럽고 얼마나 좋았던지 내 살 중에 살이요 내 뼈 중에 뼈라고 그렇게 감탄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남편과 아내를 그렇게 감탄하면서 보잖아요. 저만 그런가요? 자, 좋습니다. 우리 교회는 바뀌어야 돼, 이런 것들을 좀. 반응이 있어야 돼. 남편과 아내의 관계도 이게 정말 관계잖아요, 관계. 관계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런데 우리가 가정생활 하면서 여러분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서로 늘 대면하고 대면 뜻을 모르시는 분이 있으면 큰일 나는데 서로 안 좋고 서로 닭보듯하고 자녀들하고도 관계하는 게 좋지 않고 하는 건 엄밀하면 육계명을 범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왜냐하면 육계명은 생명에 관한 것이고 생명은 관계에 관한 것이거든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9장 6절에 보면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면 그 사람의 피도 흘릴 것이니 이는 하나님이 자기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습니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자,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어떻게 여기시는지 보세요. 다른 사람의 피를 흘린다는 건 다른 사람을 해친다는 건데, 해친다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직접 가서 가해를 해서 해치는 것도 있지만 마음으로 그 사람의 관계를 끊는 것도 해치는 겁니다. 자, 근데 그렇게 해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그거는 그 사람을 해친 걸로만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 그 일을 한 걸로 본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하나님 형상대로 지은 자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자녀를 누가 와서 괴롭히고 때리면 어떻게 합니까? 부모가 가서 혹은 가족이 함께 해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나는 자녀가 아니지만 자녀는 나에게 속한 자이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실질적으로나 혹은 감정적으로나 어떤 형태든지 율계명을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은 그 사람을 해치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을 하나님 형상대로 지으시고 그 사람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행하는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 말씀드린 두 가지의 관계 속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어떻게 잘 유지할 수 있는지를 두 가지 계명으로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인데요. 첫째는 그래서 뭡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사랑하라라는 것이고, 사람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이웃을 자신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사람을 죽이거나 죽이려 하거나 생각으로나 말로나 행동으로 시기와 증오와 분노와 복수심을 가지고 미워하는 것은 곧 하나님에게 하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는 것이죠.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잘 들으세요. 제6계명은 자연스럽게 어디로 연결됩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기가 막히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계명을 그저 사람의 생명을 빼앗지 않으면 되는구나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정말 그냥 우리 처음 한글을 읽는 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이거 살인하지 말라니까 이것만 안 하면 되는 이렇게 생각하는 정도예요. 이것은 마치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는데 손가락 끝을 보고 기뻐하는 거랑 똑같은 일입니다. 그 수준이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멈추면 안 됩니다. 이 계명의 입법자이신 하나님의 의도를 우린 파악해야 되는데 이 계명을 주신 최종적인 목적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이고 적극적으로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 결국은 하나님을 자신의 생명 다해서 사랑하는 것이고 이웃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하라는 것이에요. 이 계명은 실제로는 살인하지 않으면 된다는 게 아니에요.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만큼 자신의 생명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자신의 생명처럼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는 계명으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이런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주어진 생명은 풍성하고 아름답게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름다우냐 또 열매 맺느냐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 어디서 결정되냐면 관계 속에서 결정됩니다.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떠하느냐가 결정적이고 사람과의 관계가 어떠하냐가 결정적입니다. 아무리 교회에서 은혜를 많이 받는 사람이라도 가정에 돌아가서 식구들하고 늘 다투고 괴롭고 슬프고 안 좋은 일만 계속되어지면 어떻습니까? 생명이 정상적이지 않는 거죠. 좋은 열매가 맺을 수가 없는 거죠. 아무리 밖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고 인정받는 사람이라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정상적이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삶에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107문은 제6계명에 담겨있는 이런 의미를 아주 잘 정리해서 명료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볼까요? 107문 보면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라고 했을 때 이제 최종적으로 제 6계명에 대한 결론을 요약해서 말하고 있는데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증오와 분노를 정죄함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모든 내용들이 107문 답변에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이지요. 자, 제6계명을 말하면서 살인하지 않으면 돼 라고 하는 정도에서 결코 머물러서는 안 되고 어디까지 가야 된다고요?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오늘 결론적으로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인데 근데 이 이웃 사랑보다 사실 막연한 말은 없죠. 우린 늘 이웃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했지만 이걸 도대체 어떻게 하는 게 이웃 사랑이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여기에 대해서 107문답을 보니까 몇 가지 구체적인 신뢰를 들고 있습니다. 106문답하고 107문답에서는 살인의 뿌리가 되는 것으로서 시기와 증오와 분노, 복수심 같은 그런 좋지 못한 감정, 정서를 언급하면서 이렇게 표출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 제6계명을 범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자, 그러면 시기와 증오와 분노, 복수심 이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기만 하면 6계명을 잘 지키느냐? 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6계명을 제대로 지키려고 한다면 그렇게 어떤 감정적인 것을 표출하지 않고 그걸 생각하지 않는 정도에 멈춰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가 굉장히 강력한 어떤 신앙적인 행위의 강령 또 혹은 그 행위의 실천성이 뛰어난 종교예요. 기독교는. 그걸 우리가 발휘하지 않아서 문제인 것이지 제6계명은 보더라도 그냥 살인하지 않으면 난 돼. 혹은 나쁜 감정 가지지 않으면 돼라고 하는 게 아니고 거기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적극적으로 뭘 하라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데까지 나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107문을 보니까 이웃을 사랑하려면 반드시 우리에게 필요한 몇 가지 것을 언급해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 좀 말씀을 전해드리려고 해요. 몇 가지가 있죠. 이웃에 대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하여 몇 가지 성품을 통해서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첫째는요. 이웃에 대하여 인내해야 됩니다. 107문의 답변이 있는 대로 살펴보겠는데요. 첫째, 이웃에 대하여 인내해야 한다. 자, 왜 이웃에 대하여, 이웃 사랑을 하려면 먼저 이웃에 대해서 인내심을 가져야 되는가? 두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죠. 먼저 우리 자신 자체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기도 하고, 그렇죠. 또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좋지 못한 생각을 하고 또 다른 사람 미워할 수 있는 것이죠. 또 반대로 그 사람도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나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런 생각 때문에 서로 갈등하고 충돌할 수 있는 것이죠.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지금 아테네 시민들 같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다 이해합니까? 박수를 쳐줍니까? 공감해 줍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심지어는 우리 가까이 있는 사람들도 우리의 신앙에 대해서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오해를 갖고 있고 또 심지어는 겉으로는 그냥 인정해 주는 것처럼 웃고 있지만 나중에 어떤 일이 돼서 그 마음속에 있는 대화를 해보니 그 솔리데오 글로리아 교회 이단 아니었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자신들의 주변에 있는 교회가 좀 다르다고 생각하니까. 그렇죠. 그러면서 그냥 봐주는 것 뿐이에요. 그렇잖아요. 좋지 못한 생각을 가지고 말하지 않을 뿐이잖아요. 그런 사람도 우리 주변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저 사람인데 그래도 교회는 같이 안 다녀도 내 편에 서 있는 우군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대화를 해보면 더 상처가 커. 말하지 않는 게 더 나을 뻔했어. 라고 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래 참음이 필요한 것입니다. 신앙생활에 인내와 오래 참음이 없으면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열매를 절대로 낼 수가 없습니다. 야고보서 5장 10절 말씀에 믿음의 형제들에게 이렇게 명령합니다. 선자들이 보인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합니다. 우리의 선지자들이 앞서 있던 선지자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선지자들인데 참 얼마나 귀한 말씀을 주는데 참 그분들을 대우하고 잘 대접해도 부족한데 얼마나 많은 고난과 핍박을 당했어요. 그런데 선지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오래 참았단 말이에요. 그 본을 우리가 받으라 이렇게 교훈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얼마나 지금 고난을 받고 핍박 중에 있느냐? 내가 선지자처럼 그런 일을 해서 지금 핍박받고 있느냐?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핍박받고 있느냐? 돌아볼 때가 있어요. 대부분 보면 우리가 사람들에게 조롱당하고 핍박당하는 것 중에는 복음적인 핵심적 요소 때문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잘못이나 우리의 부족함이나 부덕함도 있을 수 있는 것이 그걸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부족하고 잘못한 것 때문에 상대방으로부터 지적을 받는 거를 막 믿음의 고난으로 생각하는 건 이건 엄청나게 실수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복음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냈길래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고난과 핍박을 받는 자리에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그럴지라도 어떻게 하라고요? 선자들이 당한 고난을 생각하고 그들의 오래 참을 생각해서 그것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웃하고 지내면서 좋지 못한 그런 어떤 상황이 생기고 또 나쁜 감정이 들 수도 있는 것이죠. 이럴 때 먼저 생각해 보면 좋을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여기 이웃은 나 아닌 모든 사람이에요. 우리 가족도 다 이웃이에요. 내 남편, 내 아내, 내 자녀도 다 이웃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내가 아닌 모든 사람은 다 이웃입니다. 그런데 그 이웃들과의 관계 속에서 좋지 못한 일이 생길 때에, 나쁜 감정이 생길 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래도 이웃 사랑을 하라는 그 말씀을 어떻게 왜 지켜야 할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내가 저 사람을 판단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는가? 그걸 생각해 봐야 돼요. 먼저는. 왜 저 사람이 변하지 않지? 왜 저 사람은 항상 저 모양이지? 라고 생각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오래 참고 계시지? 라는 걸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이웃 사랑의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실망시킨 것이 없는가? 나는 하나님의 분을 일으키는 일이 없는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왜 자신의 분과 자신의 감정만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이웃과 관련해서 왜 나만 바르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옳은 일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왜 나만 억울하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보실 땐 어떨까요?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특별히 인내라는 이 성품을 지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주는데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권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고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너무 쉽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너무 큰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수준이 다 비슷비슷해요. 살아온 것도 비슷비슷하고 부모도 비슷비슷하고 가진 것도 비슷비슷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비슷비슷한 수준이란 말이에요. 근데 특별히 자신은 대단한 것처럼 남은 대단히 못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란 말이에요. 부족한 면이 있겠죠. 근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주님의 교회를 세운 데 있어서 오래 참으라는 거예요. 오래 참으라. 왜 그러냐면 이웃사랑은 오래 참지 못하면 실천할 수 없고 실천할 수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교회 안에서 누군가 잘못하면 바로 잡아주어야 하고 옳지 않은 일을 한다면 책망해야 합니다. 또 연약한 성도라면 격려하고 흔들리는 성도라면 붙잡아 주어야 합니다. 이 모든 일을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하면서 하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이웃사랑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내가 아닌 다른 사람들 그 부족함, 연약함, 부덕함, 안타까움 그걸 어떻게 하는가? 오래 참음으로 어떻게 하라고요? 바로 잡아주고 권면하고 붙들어주고 함께 가는 것이 교회란 말이죠. 둘째는 이웃과의 화평을 도모해야 합니다.
시기와 증오와 분노가 있는 곳에는 화평이 있을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가 그런데 우리 사회는 정말 말하자면 불화의 세계예요. 불화. 화평이 없는 세계예요. 화목이 없는 세계. 그걸 어떻게 느낍니까? 길거리에서 느끼는 거예요. 가다가 조금만 부딪혀도 싸우고, 운전하다가도 문 열고 싸우고, 배달하는 사람하고도 싸우고, 심지어는 같은 주민들하고도 싸우고, 그러니까 키우는 반려견들도 막 싸워요. 우리 동네는. 주인이 하도 그러니까, 주인 따른 거예요. 강아지도 비슷해요, 보니까. 저희도 강아지 키우니까 알잖아요. 이렇게 많이 산책 다닌단 말이에요. 다 희한해, 강아지는 주인을 닮아요. 그 주인이 별나면 강아지도 별나요, 희한하게. 그렇죠? 그러니까 다 싸우는 사람들 뿐인 것 같아요. 다 역정내고 화를 내고 그래요. 근데 그런데다가 또 TV까지 켜서 또 TV에서 싸우는 걸 또 봐요, 또. 그것도 부족해갖고 또 영화를 가서 또 싸우는 걸 봐요. 또 그러다 자기 동네에 또 있는 싸움도 구경해요. 불화의 세상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야, 문 닫고 살자. 그러면서 혼자 그렇게 사는데, 그 주일이 기다리지 않습니까? 주일에는 싸움이 없잖아요. 불화가 없잖아요. 가족끼리 만나도 불화하는 가정이 많아요. 화목하지 않고 불화합니다. 불화 가정. 이거 가족만 만나면 싸우네? 부모님만 만나면 싸워? 어떻게 습관적으로 어떻게 그럴 수 있는지. 항상 싸우는 거예요. 그 싸우는 게 그 집안의 문화가 또 돼버린 것 같아요. 안 싸우면 이상해? 아이들도 얘기합니다. 엄마, 아빠 왜 안 싸워? 이상해. 그러니까 좋은 가정이야. 화목한 가정이야. 엄마, 아빠면 고생이야. 친하니까. 그렇지, 맞아요. 자, 딴짓하고 있다. 이것도 들어요. 희한해요, 우리 아이들이. 계속 딴짓하고 있었는 줄 알았는데, 딱 더 듣는단 말이에요. 우리 애들이 참 대단한 거예요. 그죠? 저런 건 어린아이들 초능력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네. 좋습니다. 여하튼 간에, 지금 말하려고 하신 뭐냐면, 우리 모든 사회가 불화하기 때문에, 오늘 성경 보니까, 오늘 하이델베르 유림답 보니까 이웃사랑의 기본이 뭐냐면 화평인데, 자,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적어도 갈등과 분쟁을 조장하거나 그것을 이끄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 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이 화평함이 어디까지 나타나야 되냐면, 좀 쉽지는 않습니다만, 내가 원수같이 여기는 자라 할지라도 내가 어디까지 화평해야 되는지 아세요? 악으로서 원수를 갚지 않는 것이 화평입니다. 정말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못하겠지만, 그러나 내가 그와 같은 행동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도 불화되겠지요. 근데 나는 저 사람처럼 하지 않는 게, 그죠? 악을 악으로 갚지 않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이웃의 악함은 누구의 판단에 맡깁니까?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시는 거예요. 공의로운 하나님의 판단에 맡기고 할 수 있는 한 우리 모두는 선한 일을 도모한, 모든 사람에게 선한 일을 도모하는 자가 된다고 로마서 12장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믿음의 형제 자매와 화목하려고 애를 써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죠. 야고보서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니라. 화평케 하는 사람은 반드시 화평의 열매를 의로 거두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스도인을 가리켜서 피스메이커라고 말하죠. 화평케 하는 자다. 참 감사한 거는 이 불화가 가득한 집안도 꼭 화평케 하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있어요. 그죠? 항상 그래요. 그래서 어떤 관계 속에서도 늘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극단으로 가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근데 우리 교회를 생각해 보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다 화평케 하려고 애를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참 너무나 감사한 거죠. 복된 것이죠. 그죠? 그 복을 우리가 누리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화평치 않다면 어떻겠습니까? 교회를 기다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오고 싶은 마음이 있겠습니까? 교회 왔는데 성도들끼리 서로 불화하고 뭐 어떤 교회처럼 뭐 이쪽 저쪽 나뉘어서 예배를 서로 따로 드리고 서로 막 욕설을 퍼붓고 뭐 싸우고 건물 때문에 뭐 땅 때문에 뭐 목사 때문에 뭐 이런 교회들 소식 듣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복음 때문에 불화한 교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성도들은 복음을 잘 배우고 싶은데 목회자가 전하는 사람이 성도들을 불화하는 복음을 전해. 그렇죠. 또 한편으로는 목회자는 말씀을 정말 잘 전하고 있는데 성도들은 불화해? 그러면 고통이 되겠지. 그런 것을 볼 때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합니다. 셋째는 이웃을 온유로 대해야 합니다. 성경적으로 온유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을 꺾고 굴복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곧 겸손입니다. 근데 사람에 대해서는 온유는 마음이 따뜻하고 부드러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른 의미로 말하자면 우리 성경의 이 단어를 보면 신약 성경에 성내기를 더디하는 성품을 뜻합니다. 우리말 속담에도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죠. 근데 뭐 웃는 얼굴에 침 뱉는 사람도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뭐 양심과 상식을 벗어난 삶을 사는 것이니까 우리가 생각할 대상은 아니고, 여하튼 간에 웃는 얼굴에 침 못 뱉는다는 말이 있는데 무슨 얘기일까요? 상대가 아주 모질게 굴어도 그 사람에 대해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으면 다툼이 더 일어날 일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유라고 하는 것은 겉으로 보면 되게 약해 보이는 것이고 또 괜시리 손해보는 것처럼 여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요즘은 강한 걸 원하기 때문에 온유 같은 이런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그러면 왠지 좀 함부로 대할 수 있고 막 대할 수 있고 하는 사람으로 생각하는 경우도 있죠. 그만큼 사람들이 악해져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온유라는 거는 사실 부드럽고 따뜻한 마음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한 힘이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온유한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충격적인 말씀하셨어요.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데 그 결과물이 뭔지 아십니까? 땅을 기업으로 한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여러분, 고대인들에게 땅을 차지한다는 건 뭡니까? 힘으로 차지하는 거예요. 군대로 차지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침략해서 얻는 게 땅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대 속에서 예수님께서는 그 땅을 어떻게 하면 얻는다고 말했습니까? 온유함을 얻는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얼마나 다른 생각이에요. 그렇죠. 싸움을 한번 하지 않고 갈등을 한번 일으키지 않고도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이 땅은 우리가 눈에 보이는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것이겠죠. 세상에서는 강하고 공격적인 성향을 가진 자가 땅을 많이 차지한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강해져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사람에 대하여서 따뜻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자, 그런 사람을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게로 와서 나를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폭력을 사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이 군대를 이용하신 적이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언제나 온유하고 겸손한 분이셨어요. 그러나 그 온유하고 겸손한 분의 말씀이 전 세계를 정복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온유는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 가운데 하나이고, 특별히 교회 밖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서 더 필요한 성품이죠. 교회 안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게 하는 그런 마음일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와 하나 되게 만들 수 있는 게 바로 온유입니다. 교회에 온유한 성품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있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요. 에베소 4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붙들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힘써 감당할 수 있는 것이 뭐라고요? 모든 겸손과 온유입니다. 이럴 때는 온유한 마음을 갖도록 애를 써보십시다. 넷째는 이웃을 긍휼히 여겨야 합니다. 긍휼은 가엾이 여기는 마음이지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대하시는 마음이 긍휼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것이 가장 잘 말해주고 있는 비유가 있죠.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 탕감받는 비유가 그것인데요. 여기서 1만 달란트 빚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결단코 갚을 수 없는 그러한 무한한 빚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긍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도 다 1만 달란트와 같은 무한한 빚을 하나님께 진 자들이지만 우리를 불쌍히 여기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탕감해 주셨습니다. 자, 이 내용이 1만 달란트 비유에서 나오지요. 그래서 한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한 종이 주인이 그를 불쌍히 여김으로 그의 모든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 그러죠? 주인으로부터 자기의 빚을 다 한 번에 탕감받았음에도 자신에게 얼마 되지 않는 빚진 동료에 대해서는 한없이 모질게 굴었습니다. 동료를 만나자마자 그의 멱살을 잡고서 빚을 갚으라고 강청했습니다. 그 동료가 엎드려서 빌면서 사정을 구하는데도 그를 목을 잡고 끌고 오게 갔습니다. 마침 주인이 그 소식을 들었지요. 그래서 그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을 다시 불러드립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꾸짖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라고 반문하지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자신에게 그 빚을 갚을 때까지 오게 가둬두라고 명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긍휼함을 입은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이웃에게 긍휼을 베푸는 책임을 맡은 자리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히 여긴 자는 긍휼을 베푸는 만큼 긍휼히 여김을 받는 복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긍휼을 베푸는 건 그건 손해야. 나만 손해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긍휼을 베푸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더 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또 나아가서는 가까운 이웃으로부터지요. 우리 기독교는 사실 그 자체로 긍휼의 종교인 것입니다. 모든 성도는 하나님의 긍휼을 크게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는 것은 당연한 것이지요. 사실 복음은 그 자체로 하나님의 가장 큰 긍휼을 전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매우 안타깝게도 오늘날 한국교회는 어떻게 비춰지고 있습니까? 여러 종교들 가운데서 가장 자기중심적이고 가장 이기적인 종교로 인식되다 못해서 정평이 나버렸어요.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한국교회를 이단처럼 생각해 있잖아요. 사람들이, 보통 사람들이. 이단들은 당연히 그러죠. 정말 자기중심이 폐쇄적이고 자기밖에 모르고. 그런데 이제 서서히 사람들이 그냥 일반 교회들도 그렇게 인식하고 있어요. 긍휼과 자비의 종교가 아니라 인색하고 무례하고 인정이 없는 종교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우리 한국교회가 어떤 면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계명과 이웃을 자기 몸처럼 사랑하라는 계명과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것이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할 일입니다. 다섯째, 우리는 이웃에게 친절해야 합니다. 앞서 말한 온유와 긍휼의 마음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친절인 것이죠. 사실 이제 우리가 살면서 겉으로만 친절한 사람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속으로는 전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서 겉으로는 되게 친근하고 다정하고 상냥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지금 이런 친절을 말하는 것은 아니겠지요. 친절은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말 번역으로는 자비라고 번역되어 있는데 같은 단어더라고요. 성경은 친절에 대해서 많은 가르침을 가르치고 있는데 두 가지 말씀만 전해드리면 로마서 12장 9절 10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 보면 위선이 없는 사랑, 악한 일을 미워하고 선한 일을 행하고자 하는 그런 관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는 태도, 이것을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가르치는 친절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3절로 4절에서는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봄대로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라고 명합니다. 자, 이 말씀은 우리 성도들 사이에 보여야 할 친절이 어떤 것인지를 잘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 간에 어떤 일을 해야 되냐면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경쟁하듯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한테 그 경쟁을 보이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시기와 질투는 금물입니다. 또 허영심이나 허세로 하지 말라고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되 상대방을 없인 낮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없인 여기지 말라는 것이에요. 서로 좋은 점을 찾아보고 자기 일에만 관심을 갖지 말고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보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야, 이런 사람이 친절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일만 잘하는 경우가 있어요. 참 좋은 일이죠. 그런데 자기 일만 잘하는 것이 아니고 남의 일도 같이 생각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게 친절한 사람이에요, 사실은. 그죠? 우리 교회 일도 다 유기적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어떤 성도가 이 일을 하기 때문에 내가 또 평안함을 누리는 것이고, 여성도들이 음식을 그렇게 매주마다 이렇게 준비해 주니까 우리가 이 시간까지 육체적으로 버틸 수 있는 것이고, 또 성도의 교제를 깊게 나눌 수 있는 것이, 즐겁게 나눌 수 있는 것이고, 그렇죠. 또 여러분 모르더라도 교회 안에 이러저러한 일들을 자기의 역할들을 감당하는 성도들이 있으니까 우리가 매주마다 평안하게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렇죠. 이것보다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고 존중하고 우애를 갖고, 그렇죠. 심지어는 존경해주고, 내가 맡은 일도 자기의 맡은 일만 생각하지 말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의 일도 함께 돌봐줄 수 있는 태도, 이게 친절인 것이죠. 못하면 마음이라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오래 해도 이런 친절함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다른 성도에게 친절함을 드러내지 못한다면 이제 그 교회 안에서는 성숙한 성도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제가 가끔 신방할 때 우리 어린 자녀들한테 묻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 잘 들어보세요. 제가 뭘 묻냐면, 우리 어린 자녀들이 묻는데, 너는 신앙에 대해서 너의 모델이 될 만큼 될 만한 사람이 혹시 있니? 묻습니다.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이 우리 교회에 있다고 생각하니? 너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가운데 너에게 있어서 마음에 네가 닮고 싶고 존경할 만한 그런 분이 혹시 성도님 가운데 있니? 그러면 거의 한 7, 80% 있다고 해요. 그럼 또 제가 좀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물어봅니다. 그럼 누구니? 그럼 아이가 이렇게 눈을 이렇게 좀 이렇게 막 동공이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을 얘기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그건 저는 알거든요. 그럼 또 부모님 옆에서 나겠지. 또 이런 표정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상황을 다 판단해서, 이 가정이 불화가 이러면 안 되니까 판단해서 우리 아이가 너무 이제 주저되면 제가 억지로는 안 묻습니다. 그러면 알죠. 부모님은 아닌가 보다. 근데 또 그렇지 않은 경우는 제가 물어봅니다. 그러면서 또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님은 전제하고. 지혜롭죠? 부모님은 전제하고 다른 성도님 한번 얘기해봐. 그러면 그때 이제 한숨을 쉬면서 있어요. 우리 교회 누구. 또 리스트로 있더라고요. 1위, 2, 3위. 그렇게 하지 마라, 얘야.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니? 그럼 3위부터 얘기할까요? 그렇게도 하지 마. 여하튼 간에 우리 교회 존경하는 성도들이 있다는 걸 제가 알아요. 근데 아이들이 다 달라요. 그때 신기하더라고요. 보는 관점도 달라요. 더 재밌는 건 뭔지 아세요? 6개월 후에 물으면 또 달라요. 계속 뭔가 돌아가요, 아이들은. 여하튼 간에 아이들의 마음속에 존경하는 성도가 있는데, 근데 그 존경하는 성도들을 제가 한번 다 머릿속에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어떤 점에서 존경을 아이들한테 받냐면 친절해서 그래요. 그 아이한테 잘하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주고
대화를 하고 같이 놀러도 가고 두지 하면 안 돼. 우리 애들은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음 주도 바뀌어요. 그러니까 또 다음 주에 누구 또 가까이 있으면 또 그러니까 여하튼간에 이게 뭐냐면 성도의 친절이라는 것이. 여러분 참 경건하면서도 친절한 성품을 가진 성도가 있다면 여러분 배우십시오. 따라하십시오. 그게 신앙 성장에 신앙 인격에 굉장히 좋은 일입니다. 가장 좋은 거는 내가 경건하면서 친절한 성도가 되는 것이겠죠. 마지막으로 여섯째, 우리는 할 수 있는 한 이웃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것은 길게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미 설명을 다 드렸기 때문에. 자, 오늘 말씀 신약성경에 나온 두 가지 말씀을 전해드리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6장 35절 36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빌리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로우느니라. 로우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로마서 12장 19절 21절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하나님께 있으니 내 하나님이 갚으시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이 말씀들이 전하는 공통적인 가르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6계명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굉장히 적극적이고 구체적이고 엄청나게 실천적이고 적용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6계명을 우리가 배우면서 가져야 될 중요한 깨달음입니다. 자, 보세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생명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갔죠. 하나님의 사랑에서 이웃 사랑으로 옵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에서 원수 사랑까지 범위가 확장되어 가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 그냥 어느 한 곳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야, 엄청나지 않습니까?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이 부정적인 명령으로 시작한 말씀이 어떻습니까? 교훈이 생명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원수까지 사랑하라는 계명으로 확장되고 있다는 것이. 제6계명은 그래서 단지 사람의 생명을 해치는 문제와만 그 정도에서 머물러서는 안 되는 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고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어떻게 거룩한 일에 참여해야 하는지를 아주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가르쳐준 계명입니다. 그러나 결론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무엇을 한다 하더라도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고 해도 우리는 이 계명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도 우리는 알게 모르게 6계명을 어겨왔고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입니다. 이 말은 우리 자신을 의지해서는 이 계명을 지킬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입법자이신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 계명을 지키라고 명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하면 그럼 잘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은혜에 의존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이 계명을 지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 계명을 통하여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귀한 시간 가운데 제6계명을 깊이 생각해보고 이 6계명이 통하여 우리에게 나타내시는 적극적인 신앙의 모습과 또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생각해 보았습니다. 늘 우리에게 귀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의 지나온 길과 지금 현재와 나아갈 길들을 돌아보게 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서 늘 바른 다짐과 깨달음을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계명을 이제 배웠사오니 우리가 이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바들을 참으로 좋은 열매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능력 주시고 또한 인내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